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들의 모임 이 자체가 교회인 줄로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는데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총독들이나 아니면 또 분봉왕들이 도시를 이렇게 계획하고 도시를 또 이렇게 확장할 때에 그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헤롯의 아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으로부터 이렇게 물줄기가 쭉 흘러서 요단강 사이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우상이 많은 그러한 도시로 또 그것은 수리아의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서 14개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것은 커다란 언덕이 있고 그 가운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 판의 출생지로 알려지면서 우상 숭배와 또 그런 황제의 이름이 명칭이 붙을 정도면 그 도시는 이렇게 화려하고 또 웅장한 이런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만이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와 같다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늘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사렛에서 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등장하시면서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게 혈과 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그가 깨닫고 고백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본문에도 등장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듭도 풀고 묶지 못하는 그런 존재고 그분은 계속 흥하여 하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그가 갇힌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문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들리지 않는 먹고 또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있는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주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가서 말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앉은 배가 일어나 걸으며 묻는 병이 깨끗이 나음을 이루며 이 말씀을 딱 들려주면 이 율법을 잘하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성도님과 함께 개척 멤버가 이렇게 구성돼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물론 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결국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이곳으로 오셔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가 믿는 신앙의 고백과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사도의 고백과 그 시대에 볼 때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상과 그 화려한 건물과 로마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그 고백을 들으며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개척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점점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세우시고 또 지키시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지인들과 또 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교회는 그때 정말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도 설립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와서 설립 예배의 귀한 자리에 서게 됐는데, 예, 목회하다 보니까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별로 이렇게 확신이 없나 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목회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 아마 모든 개척교회들이 다 그러겠죠. 돈이 있어서 무슨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상가에서 지하에서 시작하지만 세월이 가면 어느덧 교회가 반드시 서 있는, 그리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는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고백처럼 그분 나의 정말로 절대적인 구원자이신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전인적인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모든 이 고백들이,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이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또 성도님들도 아니고 오직 이 교회 머리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세상의 어떤 것들도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신앙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앞으로 또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찌 변하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나타나서 교회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이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설 때에 그런 모든 것을 능히 분별하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과연 뭘까요? 주님 말씀하신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그 열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과 그 진리, 그 복음이 천국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초와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열쇠가 되어서 오늘도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모든 삶이 풀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사하면 사하여주고 그대로 주면 죄에 매여 있다는 이 의미는,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자주 쓰시던 말씀이 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워하죠. 예?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과 네 죄 사함 받다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 병을 능히 치료할 뿐 아니라 주님은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사도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지 않은 그 뜨거운 열정과 이 마음이 붉은 듯해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교회 위에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예수의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이곳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